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예배로부터 시작하라. 다시 예배로부터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여정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15장까지 보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접경지까지 온 겁니다. 약속의 땅까지 같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 택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오라고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모세에 의해서 12명이 선발되고 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오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40일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정말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나 그 땅은 점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그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커가지고 우리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한마디로 그들의 말에 한마디는 이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말을 듣고 200만 명 된 사람들이요, 그 말 앞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죽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고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고 그들이 보기도 메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좀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때로는 더워서 이런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까지마저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마저도 이들이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그들의 원망이 너무 극에 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요,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럽니다. 자, 이 밤새로 통곡하고 이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한계점이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듣고 평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죽겠다니까 그래, 내가 들린 대로 너희들 이 광야에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19세 미만만 살려두고요,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내가 모조리 광야에서 너희 말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온 게 40일이냐? 그 40일에 1년씩 곱하라. 그러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죽겠다, 우린 여기서 죽었다,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죽겠다, 우린 끝장이다, 여기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말씀으로 다가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이 생겼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우리 인간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어요. 동물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낸 것이지 동물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의 권능, 이 말씀의 권능을 우리 인간에게 줘가지고 인간의 말에도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던 이 말의 능력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곧 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겠다라는 말이라든가 원망하는 말들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그 말은요, 곧 상대방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주하는 말들, 남을 헐뜯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요. 내뱉는 그 순간 그 말은 그대로 그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 보셨죠? 어떤 이렇게 컵에다가 양파를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글을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는 뭐 너는 잘났어, 착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멋져, 이렇게 양파를 물에다가 놓은 그 컵과 또 한쪽에는 양파를 놓는데 저주말을 썼대요. 뭘 이런 걸 너는 해도 그렇지 뭐 네가 해서 뭘 한다고 저주말을 썼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이 좋은 말을 쓴 그 양파에다가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해주고 이렇게 악한 말을 쓴 그 말에다가도 계속 반복해줬대요. 결국 30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 좋은 말을 해준 양파에게는요, 새싹이 자라고 생기가 있는데 저주의 말을 양파에게는요, 그만 시슬시슬 여러분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는 어떤 말을 향한 중요한데요. 제가 이게 말 때문에 이게 전에 한번 읽었던 그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가수들이 여러분 한 번 신곡을 낼 때 여러분 몇 번 정도 노래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 2,000번에서 3,000번 부른대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우리에게 신곡을 발표할 때는 그가 연습실에서 2,000번, 3,000번을 노래 불러야 이 가수가 바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수들이 이렇게 피나는 노래를 부를 때 처음에 곡을 딱 작곡가로 받으면요, 작곡가들이 엄청나게 핀잔을 준다 그럽니다. 그런 감정을 부르면 안 된다고. 내가 이 노래를 지을 때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작곡가는 그 노래의 사연과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가수에게 설명하면서 감정을 넣어서 부르라 그럽니다. 감정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의 노래가 아니니까 이 가수들은요, 수천 번 불러가면서 이 감정을 이 노래에다 담는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히트되는 노래들은요, 가수가 얼마만큼 감정을 거기에 넣어서 부르냐가 그 노래를 히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여러분 예전에 그 서편제 영화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서편제 부르면 그 아리랑을 부를 때 그냥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서편제 영화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서편제 안 보셨군요. 네. 그 서편제 부르는 진도 아리랑 부를 때 그 송아의 눈을 아버지가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이 아리랑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의 눈을요 아버지가 멀게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눈이 멀어진 딸이 자기 한을 가지고 그 아리랑을 불러요. 그래서 그 노래가 되게 유명한 노래가 되고 그 영화가 히트쳤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나 부르더라도 감정을 넣고 부르면요 그 노래가 곧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부르다 보면 가수가요 이 가사말이 자기 인생이 돼버린대요. 감정을 넣어서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노래처럼 그 가수가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제가 어떤 한 글을 읽었는데 되게 이 글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가수들이요 그 노랫말처럼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가 해가지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신혜 씨 아시죠? 세상은 요지경 부른 사람. 예. 세상은 요지경 한 거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여기는 짜가 저기는 짜가 불렀잖아요. 그 짜가란 말이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노래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뭐 신신혜 씨 뭐 표정도 아주 묘하게 부르는 권사님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기는 짜가 저기는 짜라 불러가지고 아주 그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결국 이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해요. 자기가 노래 부른 그대로 여기 짜가 저기 짜가 그러는데 짜가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제가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그 여러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김광석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있는데 이분이 그 30살에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죽기 전에 무슨 노래 부른지 아십니까? 서른쯤에 부르다가 서른에 죽었어요, 여러분요. 그 우울한 편지를 불렀던 그 유재하 씨가 있어요. 유재하 씨. 이분도 이 노래 부르다가 그 해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장덕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장덕이라는 가수가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이거 부르다가요,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노래가요 다 보니까 죽음을 암시하고 예고했는데 자꾸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가 자기 인생이 그대로 재현돼 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사고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내 사랑 내 곁에 불렀던 김영식 씨도 그 노래 히트 칠 때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가수의 수명과 부와 즐거움은 그 노래 가사와 상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그 가수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죽음, 이별 이런 부른 가수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그 생을 마감한다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신나고 즐거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요 장수하고 돈도 번대요, 여러분요. 제가 그런 가사를 알고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나고 즐거운 노래 불러가지고 대박난 사람 누구지 아십니까? 송대관 씨. 송대관 씨 아시죠? 이 송대관 씨가 1960년대에 가요계에 데뷔하는데 10년 동안 무명생활했대요. 아주 그냥 뭐 이름도 알려진 무명생활인데 이 송대관이라는 사람을 일약 스타덤에 올린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 아십니까? 쨍하고 했들라. 예, 다 아시죠? 쨍하고 했들라. 쨍하고 했들라를 70년 남았는데 이 송대관 씨가 이 노래 부르고요, 그의 인생이 진짜로 쨍하고 했들라를 된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분의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이게 쨍하고 했들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쨍하고 했들날 돌아왔단다, 뭐 그거 아닙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과 괴로움도 모두 버려라, 안 될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들날 돌아왔단다. 이 가사 그대로 이 인생이 쨍하고 했들날 돼가지고요, 제가 이분 이렇게 글을 한번 찾아봤더니 자기 인생의 가장 고마운 노래가 이 쨍하고 했들날이래요. 이걸로 자기가 일약 스타덤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고마운 노래가 이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일개 가수도 그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의 인생이 결정 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수가 아니지만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말, 그 말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나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망의 말, 저주의 말, 죽는 말 하지 마시고요, 하면은요 축복의 말, 그를 세워주는 말, 감사의 말을 하신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죽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들이 죽고 싶어도 이 말 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은 이들도 답답하니까, 지금 그 안악 자손들은 너무 강대하고 10명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요 살고 싶겠죠. 왜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이고 오늘 죽었네, 아이고 죽겠네, 살지 못하겠네, 그냥 자기는 습관처럼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죽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죠.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고 원망되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버릴게,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난감한 문제 속에서 이제 자기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은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을까. 이들이 뒤늦게 원망하고 후회하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갈지 모를 정도로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5장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자막으로 안 됐을 겁니다. 제가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막 준비됐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랜 침묵 속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민수기 15장 1절 2절에서 뭐라 말하냐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이제 광야 다 주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붙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합니다.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출애굽한 것인 거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면 살려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우리는 완악해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약속을 어기지만요, 하나님은요, 한 번 내뱉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에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에게 나오면은 하나님이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냐? 이것을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는 나는 완악하고 나는 저주받아서 하나님 매일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나를 오늘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죽겠다는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인은 특히 죽겠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앉을 때도 죽겠다, 일할 때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우리는 맨날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신실한 약속,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가 싸워서 이길 줄 알았어요. 자기네가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니들이 싸우는 거 아니라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든 그 땅에 큰 성읍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게 할 땅에 네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은요, 은혜 있는 삶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요, 이 반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는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세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쓰러졌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고, 과거에 흐트렀던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예배예요. 다 예배가 어떠하고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얘기해 줬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혹시 삶에 실패했습니까? 어디서부터 그걸 시작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졌을 때, 좌절됐을 때, 내 마음이 낙심됐을 때, 여러분 그거 시작하는 첫 단추는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인생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을 실패장으로 만들었지만 이 15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예배의 규례를 말해줍니다. 너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예배드려라. 왜 말씀하시느냐? 모든 게 실패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인생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자리가 예배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만이 어떤 인생 되느냐?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5장 이 말씀에는요 예배를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향기롭게 라는 말이 나와요. 향기롭게. 향기롭게라는 말이 이곳에 이 민수기 15장에는요 향기롭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향기롭다는 말이 2번, 3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향기롭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예배의 자세예요, 여러분요. 그럼 향기롭게 예배드리라는 게 뭘까요? 이 향기롭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번제 때 드려지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맡으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예배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의 자세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자가 돼야 돼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은 번제 때 올려지는 향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결론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물은 곧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예물은요 그냥 드려진 게 아닙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되려면 번제가 완전히 태워질 때 그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 예배는 나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나 편하자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죽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불편하고 하나님 편한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요 나 편안한 시간에 드리고 나 편안한 대로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기준이 내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예배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에게 희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람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죽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계십니까? 오늘 설교가 어떤지, 찬양이 어떤지, 오늘 예배가 긴지 짧은지, 오늘 예배 내용이 어떤지, 우리는 예배를 앉아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예배는요 내가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게 진짜 예배지, 우리는요 산재물 되겠다고 나라면서 다 죽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는 예배는요 회복이 임합니다. 내가 진짜 죽는 예배는요 내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는 관람자로, 나는 또는 그냥 청중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여러분이 희생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불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만이 온전한 회복이 임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셔서 우리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모든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나의 편안함의 이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함에 드리는 예배.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모든 무너진 것들을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